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400년 동안 노래살이 했던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은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군대로 떠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정신교육, 군인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먼저는 6월절이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점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무교절, 맛없는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맛이 없어도 그걸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대로 살며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17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이 군대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군대에서 격려할 때 붙이는 구호는, 우리나라는 군대가 나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충성, 그 다음에 또 필승, 또 단결, 또 백골, 3, 4단 백골, 백골도 있나 보네요. 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상한 구호를 외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자라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밑도 끝도 없이 경례가 이기자입니다. 상관을 보면 이기자, 뭘 할 때 이기자. 근데 이기자, 벌써 어떤 부대보다 뭔가 말에 파이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자 이 부대의 수색대대는 여러분 GP에 들어가는 부대들 중에 아주 용맹하고 유명한 부대입니다. 이기자. 자, 그런데 이 용맹함이 드러나는 이기자 부대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 여러분, 다른 부대들이 백골 부대 3, 4단이나 1, 4단, 7, 4단, 백마부대 이런 부대들은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물러나긴 했지만 4단 길을 뺏긴 적은 없습니다. 근데 4단 길을 뺏긴 몇 개의 사단이 있는데 22사단이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기자 출신한테 들은 얘기여서 정확하진 않지만 6.25 전쟁 때 이 4단기를 뺏겨가지고 4단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멸했으니까 4단기를 뺏겼겠죠. 그래서 이 부대는 6.25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이기만 하면, 전쟁만 나면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자! 이기자를 외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전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대의 군인 정신과 관련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남루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보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워요. 여러분 사실 걸어가면 14일이면 갈 수 있고 30일, 아무리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동반하더라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도 정말 한량처럼 걸어도 30일은 가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돌리셨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되는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지요. 그곳에 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의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패배감, 실패감,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많지요. 이겨보았고 승리해보았고 기쁨을 누려본 것보다는 안 됐던 것,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더 낙심되는 것, 낙심되기 때문에 더 좌절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은 사실은 출애굽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같이 마음에 용기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만나면 반드시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한 달 만에 도착해서 이제 이 노예들이 노예 출신인 히브리인들과 그 가나안을 강성한 성을 쌓고 군대가 있는 그들과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이고 자신들의 형님들이 죽고 당신들의 아우들이 죽고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기필코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억압의 땅에서 꺼내셨으면 익스프레스로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 땅도 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에 무슨 전염병을 준다든지 천재지변을 줘가지고 그죠? 굳이 그렇게 칼질하고 피 흘리지 않아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데려가려고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청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좀 우리 가정이 그냥 익스프레스로 그냥 KTX처럼 그냥 쫙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핸드폰도 아멘하고 싶으니까 핸드폰이 지금 아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심정이라는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제발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의 모든 길들이 근데 전화를 또 받는 건 아니지. 벨이 울리는 것만 참아도 말씀하세요는 또 뭐야. 정교인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귀가 밝은가? 그리고 중요한 전화인 것 같으니까 끝나면 설교를 시작합시다. 끝났어.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핸드폰이 아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다 켜놓고 하려고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땅은 정말 풍부의 땅이고 부요의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재벌 2세들, 3세들이 부끄럽지만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아주 못된 파티를 열어가지고 여러 여성들을 괴롭히다든지 하는 매체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대기업을 일군 창업주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이 그 사업을 일으켰겠죠. 남들보다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수완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시기를 잘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1세대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기업을 일으켰겠죠. 그러나 2세대, 3세대들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죠.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류학자들이 참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계란에서 여러분 계란에서 이게 이 닭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는데 여러분 안에서 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나올 때 새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죠?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뭘 모를 때는 도와준 거예요. 조금 깨트려 가지고 톡톡톡톡 해서 구멍 하나를 턱 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오기가 쉬워요.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생겼으니까 새들이 얼마나 숨통이 트이겠어요. 그러니까 부리를 열심히 쪼아서 금방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그렇게 나온 새들은 곧 죽거나 온전하지 못한 호흡기와 근육을 가지고 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는 아주 단순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이 새들이 그 안에 막이 있죠. 투명한 막. 여러분, 그것부터 찢고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녀석들이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로서 가만히 존재하다가 이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동안 뭐가 발달합니까?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할 시간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쪼아버리면 근육이 발달을 못하니까 깨치고 나와도 날지를 못해요. 또 알 속에 있었던 새는 피를 통하여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이제 이 세상에 나오면 공기를 마셔야 돼요. 폐가 발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깨치고 나오는 동안에 이제 호흡하려고 폐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폐가 발달하지 못한 채 나오니까 산소를 흡입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복을 약속해 놓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의 큰 성이 몸에 배어있는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고 맡겨도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길로 우회시켰다라고 말해요. 왜요?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가정을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어떤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한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는 길로, 먼 길이지만 고달프고 슬픈 길이지만 먼지 길이지만
여러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참 빨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욕구가 용기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들은요, 결국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얻어 걸린 사람도 여러분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왔는데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찾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리겨 그 눈에 바르시고 낫다라고 하지도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람을 잘 키워내고 자녀들을 번성하게 만든 좋은 위대한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명성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진 사람들을 키워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라는 빙상의 여자였던 김연아 같은 선수, 그런 선수를 키워낸 어머니 위대하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처럼 키우면, 여러분, 그렇게 그 어머니처럼 역할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한 번도 똑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괴로운 자들마다, 슬픈 자들마다, 어려운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맞춤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상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해야 하나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재물이 다 해가지고 7년에 흉년이 찾아와서 바닥을 긁고 긁어도 흙 한 줌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재정을 가진 형편에 있는 가정에게 헌금해야 복을 받고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무슨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에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따스하게 안아주셔서 때로는 침으로 그 얼굴에 바르시고 때로는 그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서야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직업이었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가 여러분 세리로서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야 이리 오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할 때 세리 마태는 순종하여서 곧바로 제자가 돼요. 똑같은 직업,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성향과 기질과 성품을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고통을 알고 짐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복된 말씀과 치유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있고 우리를 돌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뜨겁게 역사해야 돼요. 핸드폰 때 또 아멘으로 역사하잖아요. 오늘 아멘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면요, 돌들도 아멘을 한다고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핸드폰들이 다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군대의 특징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선조였던 요셉이가 400년 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가 유언을 남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유언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40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요셉이는요, 자기의 할아버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었어요. 400년 후에 내가 다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는 지금 내 몸, 내 육신은 내가 지금 이 이집트 땅에 묻히지만 40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메고 반드시 나의 선조들의 묘역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는 참 대단한 게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때에 요셉이에게 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여러분 이 6월절에 얼마나 경황 없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요. 빨리 양을 잡아라, 피를 뿌려라, 무교병 떡을 구워라, 막 정신없는 이 와중에 누가 가서 지금 요셉의 여러분 그 묘역에 가지고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전에 하신 약속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나 총을 메고 있다고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늘 도전하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자고요? 진짜로 믿자고.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면요 좀 진짜로 믿자고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요셉에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힘이 약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어도 약화되게 믿고 현실을 보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차 이 과정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숫곳에 이르러서 이제 카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12명을 보내죠. 12개 지파를 상징해서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멋지고 유능하고 통솔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위 말해서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카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의 땅 맞아요. 그걸 확인했어요. 맞네. 정말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네.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던 정보예요. 무엇이냐?
그 땅에는 그 땅을 원래 살고 있던 카나안의 7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성을 쌓아놓고 발전된 무기 체제를 가진 군대를 가진 국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10명의 사람들, 깃발을 들었던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게 뭡니까? 팩트를 보고하죠. 팩트를.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용기도 없고 우리는 그만한 무기도 없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만한 전술도 없고 그들은 공성전 성을 쌓고 사는데 우리는 지금 맨몸에 지금 광야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전술로도 안 되고 전력으로도 안 되고 무기 체계로도 안 되고 용기로도 안 되고 보급으로도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싸움. 여러분, 이들이 말한 것은 팩트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아유, 우리 애는 멍청해가지고, 아유, 우리 애는 틀렸어, 글렀어, 아유, 우리는 뭐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이 정도, 아유, 우리 집은 이 정도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뭘 하겠어? 우리 집은 희망이 없어. 우리는 쥐구멍 신세야 지금. 해뜰날 그런 건 없어. 아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이거 팩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팩트 아닙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팩트 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 두 사람만이 팩트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 사람들 좀 거칠게 말하면 미친 거죠.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 칼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실과 팩트를 말하는 사람과 현실과 초원을 똑같이 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12명에서 똑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형제들과 형님들과 동생들과 아버지들과 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칼 맞아 죽어요. 아니, 지금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히브리 노예들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벌여서 여러분 처참하게 깨져서 다 죽으면 누구 책임이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렇게 정신나간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눈에 똑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의 눈이 있으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리우게 하며, 믿음은 모든 것 속에 여러분 불가치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힘,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군대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도 변치 않고 유고를 가져가라고 하신 것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자랑할 건 없지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 목회자 직원들 80명이 넘는 분들이 계셨지만 중환자실 담당이었습니다. 왜 중환자실 담당입니까? 중환자실, 생명의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곳, 죽음을 기다리는 곳,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곳이 아닌 곳, 호흡기 때문에 떠날 사람들이 많은 곳,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상식으로 접근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죠.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으로 떠나보낸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죽어가는 자는 당연히 살리고 심지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려내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려고 하면 반드시 살려내신다. 그랬더니 중환자실에서 자꾸 교인들이 치유함을 받고 살아나니까 가족들을, 여러분, 목회자는 마음에서 놓아주어도요, 가족들은 못 놓는 가족들 많이 있지요. 특히 젊은 가족들을, 자기 사랑하는 부인, 아이를 못 놓죠. 그런데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목회자를 찾고, 그러니 중환자실에서 맨날 불려다니면서,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사그라져 버리는, 지금 가을 냉기에 사그라져 버리는 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고 모든 죄와 슬픔과 고난을 이긴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단 한 생명도 그렇게 사그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생명도 그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미치도록 믿어야죠. 그분을 신뢰해야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안 되고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서 피곤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용기를 얻을 때까지 견뎌주는 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군대의 특징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행하게 하신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노예 출신이었던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들 앞에 징표가 없다면 그들은 흩어져 버리겠죠. 광야길 가는 동안 이거 할만한데? 노예 생활보다는 우리 좀 편안한 이런 베두인들처럼 이렇게 유목 생활로 우리 빠지자.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모세가 하여튼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어. 또 어떤 사람들 왜 아론이 왜 제사장이야? 왜 쟤만 저렇게 이쁨을 받아? 우리는 왜 이렇게? 뭐야 우리는? 마음에 거친 생각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나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맛있는 것 좀 먹자 하고, 여러분, 그 큰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니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대열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고 겁쟁인 이들 앞에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래서 태양의 그 거친, 그 혹독한 더위와 그 밤에 찾아오는 그 추위 앞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장막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 동행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은 우리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동행은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는 동행이 아니에요. 어떤 동행인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 19세기 중후반에 루이자 메이 올컷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작가, 이분이 소설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그 소설은 자기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를 소설화시켜서 발간한 내용인데, 그 책의 제목은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원제는 Little Woman.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이전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제가 알기로 2-3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째 아이는 연기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둘째 아이는 글을 써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또 이 넷째가 있는데, 넷째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어서 유명해지고 싶은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있는데, 이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목회자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던 목회자였고, 미국의 남북 전쟁, 내전이죠. 이 내전 때 북군의 중요한 장교로서 활동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가정은 어땠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면이 사실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흑인 노예들이 노동력을 소위 말해서 착취당해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면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가정인데, 이것은 현실이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소설화한 이 작품에서 루이자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싶죠. 그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이 딸들에게도, 네 딸들에게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유명한 연기자가 되는 거, 어떤 이는 유명한 글을 써서 유명해지는 거,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는,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남는, 이렇게 천방지축이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이 네 딸이 오늘 아버지가 이 노예 해방 운동에 참전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편지를 보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담아서 편지를 써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워싱턴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보를 받았고,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면서 이 어머니가 내 딸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그 가정 주위에는 아이가 4명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한겨울인데도 난로를 떼지 못할 정도로 추위와 굶주림에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온기가 없는 한겨울을 지내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크리스마스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파티도 해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옷까지도 벗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덮어주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길을 떠나면서 꼭 이 어려운 가정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이 가정에 딸 넷이서, 청소년 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아이들 4명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잘 치던 아이가 언니들에게 말해요. 언니들,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에 가본 지가 벌써 1달이 됐어. 우리 가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제발 빨리 가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또 말해요. 만약 아빠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 아빠 지금 당장 가서 그 가정을 돌아봤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언니들은, 야, 지금 우리가 먹는 빵 내가 지금 가서 돈 벌어서 벌어오는 거야. 내가 지금 노력해서, 내가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언니들이 노력하는데 너 그렇게 철없는 말을 해.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빵과 습도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굶으면서 하루에 끼니를 줄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가족에게 나눠줄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하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피아노 치는 아이는 언니들의 말을 뒤로 한 채 집에 남은 빵 몇 조가리를 싸가지고 그 어렵고 괴로운 가정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갓 태어났던 아기는 이미 성홍열이라고 하는 유행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고 그 집 사람들이 그 병에 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가정을 위해서 빵을 내어주고 옷을 벗어주고 그 아이들 위해서 여러 돌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도 감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도 성홍열에 감염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드냐면, 세상 살기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 언니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아빠처럼 또 엄마가 남긴 그 부탁을 시행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그 아이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그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혹은 그들이 가졌던 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을 베풀고 사는데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와.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 여러분, 실제로 이 책을 썼던 루이자 에밀 올컷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목회자 가정에서 딸로 태어나서 힘껏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남김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동생을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그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물론 이제 이 소설에서는 끝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끌어안으면서 이 책이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우리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이런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아이들은 이 책은요 지금 초등학생들 필독서입니다. 왜 이렇게 읽히는 책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명한 배우가 돼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런 이야기도 넘쳐나요. 또 여러분, 좋은 글로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려고 또 유명해졌던 사람도 많아요. 혹은 좋은 음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넘쳐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읽고 왜 감동을 받을까? 왜 감동을 받을까요? 성공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숭고하게 마땅히 지키고 지녀야 할 것을 지키고 희생한 사람, 그 사람의 고귀하고 고결한 그 영혼이 사람들은 담고 싶고 그것이 너무 그립고 그것이 너무 귀해 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자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해지고 싶죠.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누가 말하는 떳떳함과 건강함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싶죠. 그러나 루이자 메이 올컷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 책이 지금도 읽혀지는 이유는 사람들은 첫째 혹은 둘째 혹은 유명해진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춥고 배고팠지만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어머니가 남긴 부탁을 시행하려고 하는 착하고 순결한 한 사람의 희생을, 그것이 너무 그리워서 이 책을 찾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그냥 어떤 광경, 역사, 기적? 아니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건 우리가 그분에게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이라고 하는, 주님의 피로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치.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없다면 왜 우리를 사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 것이 너무 많아져서 번성하고 번영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진 첫째, 둘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군 사명,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성도의 이야기여야 하고, 그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의 이야기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빨아먹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황폐화 되었어요. 뭐가 소중한 거고, 뭐가 고귀한 거고, 뭐가 존귀한 건지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존귀한 것은, 정말 고귀한 것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구름기둥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고 그 구름기둥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저쪽에 멋진 오아시스가 보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 멋진 궁궐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름이 가면,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면, 이쪽 길이 참 넓고 편해 보이는데 주님이 자꾸 우리를 산길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이 산을 오르기에는 몸이 참 아픕니다. 주님, 제가 이 산을 오르기에는 재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산을 오르기에는 생각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라도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살아야 될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두루 살피시는데, 힘이 많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영혼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군대라고 했는데 우리의 군대는 창과 칼로 무장난 군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귀하게 여기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